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한 주간 또 출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분주하게 사시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번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7장, 8장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이제 읽고 묵상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엘리야의 이제 수종자로 있다가 이제 엘리야가 떠난 이후에 그의 모든 빈자리를 대신하면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엘리사의 활동은 어떤 개인적인 종교적인 차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이분은 보면은 국가의 어떤 대소사에도 관여가 되고, 전쟁 같은 상황, 또 적과의 외교 관계, 그런 속에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런가 하면은 일반 백성들의 삶 속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해결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다른 나라 병자까지 고쳐주는 그런 역할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엘리사 외에 엘리사 주변에는 또 이렇게 선지자들의 어떤 그 후보생들이라 해야 되나, 후보생이라고 하면 신학생, 오늘날로 말하는 신학생 같은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갖고 엘리야가 불마차 타고 승천할 때에 가는 곳마다 생도들의 공동체가 있었듯이 엘리사가 활동할 때도 그 제자들이 있었어요. 자, 6장에 보면은 그런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선지자 그룹이 있음을 말하고, 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곳 여기가 좀 좁으니까 좀 확장 공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거주지가 이제 좁은 것 같아요. 인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에 가서 각 사람이 가서 각각 이제 제목을 좀 나무를 좀 가져다가 거주할 처소를 좀 세우시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허락을 했죠. 그래가지고 저들이 이제 나무 자르러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선지자 후보생이 제자가 엘리사에게 당신도 좀 우리 종들과 같이 가십시다. 선생님, 당신도 우리와 같이 가세요, 이렇게 해갖고 같이 동행할 거를 요청했는데, 그래, 그럼 나도 갈게 해갖고 이제 같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이야기를 보면은 느낌이 오죠? 선지자들이 모여 사는 공간, 기숙사가 좁아. 그래서 이거를 좀 확장 공사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목재가 필요해. 목재는 저 요단가에 이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나무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가서 베어와야 되겠어요. 잘라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베러 가는데 선생님도 같이 가시죠 해갖고 모시고 가는 거예요. 자, 그게 열왕기하 6장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6장 4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서 요단에 이르러서 거기서 나무를 베게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쇠도끼가 그만 물에 떨어져 버렸어요. 요단 강물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여기서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뭐 이런 거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실지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 물속에 빠진 도끼 때문에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겠죠. 주여, 빌려온 도끼인데 물에 빠졌습니다. 어떡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어디 빠졌냐, 그곳을 보여줬을 때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걸 잡아라 해가지고 잡아서 그의 손에 쥐게 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1절로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쇠도끼가, 쇠는 뭐예요? 쇠도끼 무겁잖아요. 떨어지면 물에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강물에 빠졌는데 이놈은 물이 어디쯤에 떨어졌는지 정확히 본다고 하여도 그게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수영을 해서 잠수를 해갖고 더듬어서 찾아야 맞지요.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물에 전혀 안 들어가고 새도끼를 떠오르게 했다고 하는 기가 막힌 기적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엄청 어려운 거죠. 지금 하라고 하면 해낼 사람이 없을 텐데 엘리사가 그래 했다는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엘리사의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발현하고 있는 걸 강조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 이 단편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게 뭐냐면 엘리사만 선지자로 있었던 게 아니라 엘리사 밑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어서 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선지자들을 무슨 계획적으로 길러내는 걸까요? 그렇게 길러낼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우시는 게 중요하니까. 엘리사도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서 삼으라고 지명해 줘서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엘리사와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신학생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얘기해 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실수는 자기가 한 거잖아요. 자기가 빠뜨렸고 자기가 이렇게 일하다가 실수해서 도끼를 물에 떨어뜨린 건데 그 물에 떨어진 새도끼를 찾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이거 어서 빌려온 건데 어떻게 하면 좋냐는 식으로 어떤 그런 무기력하고 자기 역할을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사실 이렇게 스승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만약에 뭘 행동한다고 그러면 아마 들어갔을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는 성질이 급해갖고 아마 물속에 옷 벗고 들어갔을 것 같아. 그래서 찾아내서 일하다 보면 덥기도 했을 때 수영도 할 판인데 들어가서 찾아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있고 완전히 엘리사에게 의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의존적인 감정을 갖는 건 참 좋긴 한 건데 그러나 나약한 모습이나 자기의 문제를 남에게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이런 태도는 옳지 못한 것이라는 여기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서 꼭 도움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고 또 방법 제시와 내지는 실제적인 구원의 행동이 지원이 요청되는 건 있어요. 그 잘 분별해서 우리도 처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8절 이하에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싸울 때 이런 표현인데 여기 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운다. 이게 뭐예요? 전쟁인 거 아니에요? 전쟁 상황이에요. 이 전쟁 상황일 때 누가 등장하겠어요? 여긴 등장하는 인물로 이름을 안 쓰지만 나만 장군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지휘관으로 사령관으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더불어 싸울 때에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렇게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자 이렇게 아람 왕이 작전 계획을 세웠어요. 그랬는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지나가지 마십시오.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같이 무슨 도청 기술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람 왕이 자기 참모하고 신복들하고 이 작전 회의를 한 내용을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알아챘어요. 이 귀가 굉장히 밝아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겠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 가청 범위가 일정 거리가 떠나면은 저기서 무슨 말 하는지 못 듣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멀리 지금 저쪽 진영에서, 적군의 지휘관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했겠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의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온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는 거냐.
그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죠?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와우, 알아차렸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누구예요?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씀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한다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생각해 보세요. 작전을 아무리 잘 세워도 상대편이 다 알면 그게 작전이 성공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은 모든 작전마다 한두 번이 아니게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했다는 거예요. 왜 불안했냐면 자기 측근 중에 누군가가 첩자가 있는 거, 내통자가 있다라고 오해를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무슨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신복 중에 하나가 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나만이 아닐까. 그 신복 중에 하나가 말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왕의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 다 알아듣고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놈 잡아와! 이러는 거예요. 어디서? 도단에 있답니다. 도단은 저 북쪽이거든. 이스라엘 북쪽에. 왕이 그래서 이에 말과 병거와 함께 군사들을 보냈으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이 에워쌌는데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고 말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성읍을 이 아람 왕이 말한 기병들과 병거를 보내서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에워싸서 포위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 잡으려고? 엘리사 잡으려고. 그거를 아침에 엘리사 사환이 보니까 아는 거예요. 너무 많은 병사들이 와서 포위하고 있는 게. 근데 엘리사는 그 병사, 포위한 이스라엘 아람 병사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이겠어요. 17절 보세요. 여기서 엘리사가 기도하여 사환의 눈이 열려지게 만들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성 주변에는 지금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를 했고 그 아람 군대가 포위한 뒤쪽에 산 일대의 전부 거기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딱 둘러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도 못 보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도 못 보던 건데 하나님이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된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 이야기를 보면 말이에요. 이들 전체 군대의 군인들의 눈을 뭐랄까요 못 보게 만들었다고 표현할까요? 이게 못 알아보게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엘리사가 니네들 지금 엉뚱한 데 와서 포위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여기 없어. 이러면 내가 그 사람이 있는 데로 데려다 줄게 하고 전부 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로 갔다는 거예요. 도단은 저 위인데요. 이쪽 남쪽에 사마리아까지 이들을 다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를 더 그냥 이스라엘의 목구멍 안으로 더 끌고 들어온 거예요. 자, 20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그런들 다 죽일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대답하되 치지 마십시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을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주어 먹고 마시게 하소서.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와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멀게 표현한 거지. 안 보이게, 못 알아보게 만들어서 쫙 이스라엘 군대 한 복판까지 끌고 들어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휩싸여서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눈을 뜨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이들이 당황했겠어요. 그죠? 엘리사 잡으러 왔다가 자기네들이 전체가 다 잡혀버렸으니. 그런데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잘 대접하여 먹여서 돌려보내게 한 거예요. 자, 그들이 돌아가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분명히 자기네들은 눈 뜨고 간 데는 도단이라는 성이었는데, 가서 눈 떠보니까 지금 어디 와 있냐? 사마리아 와 있고, 사마리아 완전히 다 포위가 돼 있고 포로가 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들이 먹고 마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스라엘은 함부로 쳐들어올 때가 못 되는구나.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구나. 이걸 알았겠죠. 그래서 저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침입해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보십시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지금 전쟁 승리한 거예요. 여기에 누가 개입했냐 보면은 엘리사가 개입하고 있잖아요. 엘리사가 그 왕의 명령, 신복들과 나눴던 모든 작전 계획 다 알아내줬죠. 그리고 왕이 자기를 잡으러 왔던 자들, 그들이 포위했었지만 그들의 눈을 다 하나님께서 못 보게 만드셔서 그들을 눈을 닫게 하셔서 데리고 왔죠. 전부 다 포로로 삼았을 때에 눈을 뜨게 했을 때 그들이 무력하게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데, 이것 또한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기적으로 지금 엘리사의 그 치적에 기록을 해놓은 게 6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2일 후에 아람 왕이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다시 또 쳐들어왔네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에 에워쌌으므로 성이 크게 줄여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의 4분의 1의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온 성에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되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이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람 왕 벳하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왕궁이 있는 그 성을 지금 에워싸고 그들을 굶겨 죽일 작정이에요. 포위를 하고 식량 공급이 안 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물가가 너무 뛰어 올라가지고요. 나귀의 머리 하나에 그냥 은 80세겔이나 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희귀하게 돼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 저 여인이 서로 합의하여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자, 내일 내 자식 잡을게 이래갖고 잡아먹었더니 그 다음 날은 자기 자식 숨겨놓고 빼돌리고 안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것 좀 해결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지금 먹을 식량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지경까지 간 거예요. 참 이럴 때 왕이 힘들겠죠. 예. 그런데 이때에 이 왕이 말이에요. 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허물로 이걸 돌리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진 게 지난번에 엘리사가 그들을 데리고 왔었잖아요. 포로로 다 잡아왔었고 그들에게 말입니다. 잘 대접해서 보냈잖아요. 그들을 다 죽였어야 되는데 왕의 생각대로 그 군대를 진멸해 버렸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라고 해서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이 군대가 다시 온 것에 대하여 화가 나서 지금 엘리사를 목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이제 밀가루, 고운 밀가루 한 스아, 우리가 예를 들어 한 말이다 그러면 한 말을 한 세겔, 조그만 그 은세겔이에요. 그 세겔 요만큼만 주면은 사게 돼, 매매하게 될 겁니다. 보리도 그럴 겁니다. 이게 뭐예요? 식량이 남아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너무 많아서 그렇게 싸게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러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예요. 아람 군대가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저들이요. 전부 다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네들이 가져온 군량미, 자기들이 갖고 온 식량들 다 남겨놓고 죽게 돼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먹게 되기 때문에 그 엘리사의 예언대로 하룻밤 사이에 그 아람 군대가 아주 진멸당해버려요. 사마리아가 다 굶어 죽게 되는 상황에서 군대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나가서 싸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그냥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군대를 그냥 서로 이렇게 싸우게 만들 거예요. 해질 무렵에 서로 말이야. 정말 저들이 기가 막힌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그거를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의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어 죽음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역시 여기서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죽으면 죽을 것이다. 여기서도 죽고 안에 들어가도 죽고 죽을 바에 그냥 식량 있는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살려주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죽고 저기서도 죽고 적들에게 가도 죽을 수 있지만 행여 그들이 포로로 자기들 항복을 받아주면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래서 이제 아람 군대가 진친대로 가본 거예요. 이게 뭐랄까요. 문득병자들이 누구 보냄받고 간 건 아니에요. 가보았어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곳에. 자 보세요. 아람 진으로 5절에 7장 5절에 보면은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여기 중에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물에 이르러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들에게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큰 군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병거 소리. 병거가 뭐예요? 마차, 이제 쇠마차가 막 달려오는 군대 말이 끌리는 마차 소리하고 그다음에 그 말 소리들을 나오고요. 큰 군대가 처벅처벅 이렇게 하면서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을 거라고 그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 햇사람들과 애굽 왕들에게 돈 줘서 용병들을 구했나 보다. 사마리아가 다 굶어 죽게 됐을 때에 이렇게 하면서 착각을 하고요. 저들이 다 달아났다는 거예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다 도망치고 목숨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과 장막과 먹을 거 다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가서 보니까 먹고 마실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이제 그네들은 여기저기 감추고 다시 와도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도 그랬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졸지에 부자가 됐어요. 여기 왔다가 굶어 죽을 줄 알고 혹시나 하고 온 건데.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은 빨리 좀 침묵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아침이 되기 전까지 이걸 안 알리면 우리에게 벌 내릴 것 같으니까 빨리 가서 알리자. 이래갖고 왕궁으로 막 달려가서 알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랍 진영이 지금 가보니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말과 나귀와 또 뭐 비어있는 장막들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왕궁에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왕이 말해요. 신복들에게 말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 건데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고도 우리를 사로잡자. 성읍에 들어가야겠다.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들이 다 진영을 비워놓고 어딘가 성 가까이까지 와서 매복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거 찾아 먹으러 갈 때 성을 차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중에 신하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서 한번 정탐하게 해보시죠. 정탐꾼을 보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정탐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돼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들이 그들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 저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말했어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다 가서 노략질했어요. 고운 밀가루, 그다음에 보리 한 스아에 한 세겔 되고 보리 두 수하가 한 세겔 된다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고 이렇게 16절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힘으로 아니 되는 거 있잖아요.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 말에 일 잘못해서 이런 일 벌어졌다고 목 잘라 죽이겠다고 이런 모습을 말했던 왕에게 예언자가 말합니다. 내일 이 아침에 이맘때 되면은 고운 밀가루와 한 스아가 한 세겔, 보리 두 수하가 한 세겔 될 겁니다. 라고 말한 대로 됐다 이거예요. 자, 여기 놀라운 거죠. 그 이스라엘 선지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사마리아 성이 구원받게 된 거는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자, 보면은 엘리사 시대에 이 이스라엘 왕들이 부실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도 없고 이렇게 말입니다. 변덕스럽고 막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로 인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그 백성을 살려내고 그 백성을 구원해내고 그 백성을 지켜내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8장까지 한다 그랬죠. 8장 한 번 더 읽어볼게요. 8장에 보면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이 수넴 여인이었잖아요. 수넴 땅에 지금요 7년 동안의 가뭄이 있고 흉년이 있을 거라는 걸 하고 이 은총을 베풀었던 여인을 먼저 도피시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고 그 가족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7년을 거기서 우고했어요. 7년을 다 하고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자기의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딴 사람이 그 비어있는 집을 차지했을 것이고 딴 사람이 그 자기의 농사짓지 않고 있던 땅을 농사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가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 그에게 주라고 명했어요. 결국 뭐냐면 결국은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다시 7년 동안 가서 도피하고 있다가 오라고 그랬는데 도피하는 사이에 그만 땅을 뺏기고 집을 잃어버렸던 여인의 그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가서 알려서 되찾아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종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에게 불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져 주고 그것을 복구해 주고 그동안에 없는 동안에 농사 지어서 거둔 것을 전부 다 이 여인에게 돌려주게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은총이 이 여인에게 임하고 있는 게 보여지죠. 근데 이 여인은요, 초반부터 엘리사에게 아주 세심한 배려를 했던 여인이요, 섬김을 했던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여인에 대하여 굉장히 애정을 가지면서 많이 돌봐주고 배려해주고 뒤를 봐주고 도와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원해주는 거. 이 관계예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관계라고 믿습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라고 보면 돼요. 여기 축복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자, 8장 7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벳하닷이 병들었더니, 이 병들었던 이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침범하여 포위했던 왕이고 그냥 다 헛소리 듣고선 도망쳤던 왕이죠.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베나닷 왕의 옆에 참모가 있는데 누구냐면 하사엘이요. 사실 이 하사엘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름 부어서 이 아람 왕을 삼으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군대 장군인데요. 이 사람 지금 여기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왕이 엘리사에게 보내서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 내가 이 병에서 낫겠는지 살아나겠는지 여호와께 물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때 하사엘을 맞이하러 갈 때에 다메섹에 좋은 물품들을 예물로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엘리사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서 왔습니다.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말하면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무슨 소리야? 거짓말하게 만들어. 거짓말하게 한다는 게 하나님은 실제로는 그 베나닷을 죽게 하실 거거든요. 그 병으로. 근데 가서 이 하사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날 거랍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고 아이벤 부녀를 갈랐다. 이게 하사엘이 악을 행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왔을 때 하사엘이 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그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근데 하사엘이 여러분 이끌어온 군대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군대가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아주 잔인무도하게 짓밟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장정을 죽이는 거며 어린 아이들을 죽인 거며 부녀자 에이반 부녀자까지 죽였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전쟁에 나온 피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이 직접 그가 행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가 이끈 군대가 그런 짓을 행했던 거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에. 그런데 지금 하사엘이 그러죠.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이렇게 말하고 변명하는 거죠. 그때 엘리사는 여호와께서는 근데 너를 아람 왕, 차기 왕으로 지목하셨다라는 걸 알게 했어요.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사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다 하더이다 하더라. 이튿날에 아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그의 얼굴을 덮으며 왕이 죽고인지라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 보면은요, 하사엘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지금 암시했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네가 왕이 될 거다라고 했더니 아예 가갖고 지가 왕이 돼버려요. 병 들어있는 왕에게 이불 적셔서 두고 무겁게 해갖고 그냥 얼굴에 덮어버려갖고 숨 못 쉬게 해갖고 죽게 했어요. 그렇게 죽이란 소리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가 여호와께서 너를 왕으로 지목하셨다 했더니 가갖고 왕이 돼버려요, 진짜. 아, 기가 막히죠. 예. 자, 그 다음 이야기 하나 더 듣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어요.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이제 남쪽 유다의 왕도 교체가 됐어요.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0세이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여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됨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기 제가 여기서 수정해야 될 게 있네요. 지난번에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여호사밧의 사위가 여호람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여기 여호람이 아합의 사위가 되네. 아합의 딸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합의 딸이 며느리로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죄송해요. 오늘 내용을 제가 헷갈렸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위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던 왕인데 그 아들이 부인을 잘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딸이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는 딸이 들어오니까 남자가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말해 며느리가 이끄는 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뭐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악을 저지르면서 그 여자를 따라가는 길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망하게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을 생각하셔서 등불을 끄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다윗의 은총이 지금 여호람에게까지 미쳐지고 있어요. 한참 후대거든요, 이게 지금. 한참 후대인데 여기서 지금 여호람이 지금 다윗의 은총을 입고 있어요. 아마 6대 손이나 그저 이상 될 거예요. 보면은 이게 지금 자기가 지금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다윗 할아버지 아주 조상 할아버지 은족이라는 걸 알았을래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은요 8년밖에 은총 못하다가 그의 아들이 이제 나중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게 됩니다. 그 아하시아도 역시 그 이제 외갓집이 아합의 집인일 거 아닙니까? 요람의 부인이 아합의 딸이니까 여호람의 부인이. 그러면 외갓집이 어디예요? 북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도 사실은 아주 쉼없이 왕 노릇을 몇 년 하느냐면 12년 합니다. 12년 하는데 나중에 예후의 반란이 북쪽에서 일어날 때에 거기 괜히 병문안하러 갔다가 그쪽 임금을 병문안하러 갔다가 같이 죽임 당하게 되고 아주 질일 멸렬당하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람이 왕이 되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합쳐서 총 20년인데 그 사이에 북쪽과 이스라엘이 뒤범벅이가 돼요.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그냥 친족 관계가 돼버려 갖고 완전히 그 종교적으로나 이 문화적으로 완전히 뒤범벅이 돼버려요. 이때 하나님의 커다란 심판이 이 두 나라 쪽으로 다 임하는데 그게 바로 예후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렇게 돼요. 예후의 반란은요 이미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 그래서 하사엘이 죽이고 남은 거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가 죽이고 남은 것은 엘리사가 처리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걸 보면은 열왕기상 19장에서 이미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예정됐던 일들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산하성대로 오늘 제가 6장, 7장, 8장을 지금 훑어가면서 읽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와 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걸 봤어요. 3장 전부 다 보면은 엘리사가 문제를 해결하여 근심이 없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늘 넘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종의 인도함과 그의 지시함과 순종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예후의 왕이 되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